요. 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나의 영광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 내가 주님보다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부로 좀 끊은 게 있거든요. 뭘 끊었냐? 유튜브 조회수 보는 거를 끊었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갑자기 설교를 바꾸니까 많아졌어요. 원래 막 간신히 뭐 100회 이러다가 막 갑자기 150회, 200회 이렇게 되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분석이 유튜브가 딱 돼서 봤거든요. 이 유튜브 설교를 누가 듣는지 보니까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5살 이상이신 여성분들 100%가 들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남자들은 거의 안 듣는다라는 이런 기록을 좀 보게 되었는데, 어제부터 시작한 게 내가 이거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는 조회수 같은 거 보지 말아야겠다 해서 그런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그 집사님들과 그 큐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시고, 또 일주일 동안 큐티한 내용을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게 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혈기 대마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르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 한 3편 정도를 듣거든요. 이 본문으로 하신 분들 것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면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는 다른 일을 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하박국 2장에는요 5가지 화 있을진저 또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말씀은 3번째 화, 3번째 재앙,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12절에 보니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수많은 백성들을요 짓밟고 노예 삼아 그들의 성을 그토록 높고 웅장하게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3절에 보니까요, 불탈 것으로 만드시고 헛된 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있지 않나요? 이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꾸는 성읍을 지으려고 다른 이들을 피 흘리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강요함으로써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요구함으로써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면 거기에 어느 한 성도님이 피 흘리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매일 구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덜렁거리고 무정한 아내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말씀으로 정죄하고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아내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도와주던 남자 성도와 가까워져서 바람이 났습니다. 20년 넘도록 교회를 섬기며 성실히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니 배신감으로 잘해주었다. 분노를 표출했다가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중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이유를 그 책을 접하게 되고요. 고민 끝에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이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2달간의 별거 생활을 끝내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진정으로 용서를 못해가지고요. 또다시 상처의 시험에 빠진 저는 아내가 여전히 외도남과 연락하는 것 같다며 오해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아내가 결국은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살기 위해 소그룹 모임에 나가고 진정한 일용할 양식인 큐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자 신혼 초에 자기가 음란을 행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못했구나가 깨달아지면서요. 이게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인정이 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저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 외도녀로 십자가를 질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평생 이 외도녀의 꼬리표를 달고 가야 되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대. 이게 사실은 괴로워서 쫓아냈었잖아요. 아내를 피 흘리게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좀 아내가 안쓰러워져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아내와 매일 큐티하고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각자의 죄를 보고 가니 자신을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시고요. 우울증으로 날마다 누워있던 큰아들과 엄마 없는 환경에서 불안증으로 죽어가던 작은 아들도 공동체에 붙어가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시잖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2가지 피 흘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상처로 가득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피 흘리는 성읍과 같은 가정 가운데 위에 간증해서 보듯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니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개념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피 흘리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소리에서 한번 큐티 나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을 즐기고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은 대여해 집에서 함께 읽기도 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읽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지 않기에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책을 빌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인 큐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경도 읽으면서 다른 책들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으로 오늘 아이들이 오자마자 같이 큐티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적용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의인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의인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셔도요,
교만해지지 않고요. 생색내지 않고요.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님을 깨닫게 해주려면요, 말씀 앞에 서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 큐티하라는 거, 구역 모임으로 가라는 것이 먼저는 피투성이가 된 내가 사는 길이며 누군가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삶을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네 번째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네 번째 화, 네 번째 재앙이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네, 여기 보니까 16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17절에도 또 두 번 쓰인 단어가 있어요. 강포라는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강포라는 것은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다른 이들에게 폭력적이 돼요. 15절에 보니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한대요.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와 정욕을 풀기 위해 노래감으로 삼은 거죠.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로 사람을 삼고요.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도구로 사람을 삼고요.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로 누군가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요, 조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요, 갑질로 사람 귀한 줄을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스모킹건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33년 만에 잡힌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에 대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화성에서요, 10명 이렇게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대 미스테리 사건으로 지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범인을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DNA 검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죽은 여성들 그 물품에서 DNA 검사를 하다가 딱 그 DNA를 추적하는데 어느 감옥에 있는 죄수의 그 DNA와 일치합니다. 이 사람은 24년째 복역 중이었어요.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요. 왜 그러냐면 자기 처제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었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냐? 경찰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데요,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밝혀질 건 알았나 봐요. 근데 24년이나 못 찾고서는 이제 왔네요 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막 당당한 거죠. 근데요, 처음에 교도소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간부에게 전화하니까요, 간부가 의아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24년째 모범수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무기징역은요, 20년이 넘어가면 모범수로 살면 풀려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범수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간부가요. 그러면서요,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분 세 분하고 함께 이 형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이춘재 씨가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꼭
그 면담이 끝나면요, 악수해달라고 해서요, 형사분하고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여성 프로파일러 분들하고도 꼭 악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인사로 하는 악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4차 접견을 하는데 프로파일러들에게 이제 자기가 범행했던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 노트에다가 뭘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 적은 걸 보고서는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종이에 적은 내용이 이거예요. 살인 12 플러스 2, 14명을 살인했다라는 거죠. 강간 19, 미수 15, 그래서 모두 48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느냐라고 형사분에게 묻자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반성하는 표정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자기 유연성이 엄청 좋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옥에서 건강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가학적 통제 욕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요,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태도와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너무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탈하는 폭력적이 되어져 버리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범행이 드러났듯이, 아까 그 이춘재라는 사람의 범행이 드러났듯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삶은요, 수치가 드러나는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나도 피투성이이고 다른 이도 피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자 남을 유혹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 이면에 지나친 자기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화는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나무를 깎아서 자기가 돌로 만들어 놓고선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스승이라고 말하니 19절에 보니까요, 아무런 교훈을 베풀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왜 우상을 만들까요?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이걸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 그것이 금과 은에 붙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금과 은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힌 영역이 있을 거예요.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중독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붙잡는 것이 결국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여기 보니까 그 속에는 뭐 아무 생기도 없다라고 하니까 우상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면, 내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은 큐티인 그 해설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손으로 새긴 학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손으로 새긴 학벌, 명예, 성공, 인기,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 비결이 2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저는 이게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이 하박국에게는요, 너희의 그 작은 마음, 좁은 시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생각에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니 너의 그 좁은 마음을 나를 바라봄으로써 넓혀라. 나를 바라봄으로써 너의 시선을 넓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상 공장이거든요. 칼빈이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매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장소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삶이 없으니 우리의 삶을 우상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교제하는 장소가 없다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삶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얕아지니 우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 중학교 1학년 아이의 그 간증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중1이 쓴 간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의 죄패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중학생 1학년인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잔소리하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으면 엄마한테 나중에 불교로 개종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잘해서 관심 없는 부분, 특히 약속 같은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PC방을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 거짓말이 더 늘었어요.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부모님이 용돈도 그냥 주시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주마다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공짜는 없다고, 얄짤없다고 하시면서 분리수거 1,000원, 심부름 1,000원, 설거지 1,000원,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한 번에 1,000원, 일주일 연속으로 하면 7,000원에 3,000원이 더해져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면 40,000원에 또 10,000원을 추가로 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큐티만 하면 5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큐티가 귀찮아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생들은 둘이나 되는데 한 달에 50,000원씩 꼭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용돈이 너무 필요해서 마구 우겨서 10,000원을 받았는데, 가불이라며 큐티에서 갚으라고 하셔서 겨우겨우 1,000원씩 차감하고 있어 아직도 7,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에 친구와 함께 PC방에 갔는데 엄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의 엄청난 훈계와 눈으로 욕하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PC방 앞에서는 제가 이성을 잃고 뒤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의 들릴라는 저에게 PC방입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의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에요. PC방에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큐티하면서 머리카락을 기르겠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금 저의 모습이 한심할 때가 많지만 큐티를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제일 방해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우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다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이기도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제가 어제 어느 청년에게 장난으로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 별명은 황소고집이라고 지어줬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것은 황소고집입니다. 이렇게 설교로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제 쓴 단어를 오늘 저렇게 황소고집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인생이 황소고집이래요. 이 황소고집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게 황소고집이래요.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뭔 짓을 해도 사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공동체 지체들이 이야기해줘도, 말씀에서도 말씀해줘도요, 절대 듣지 않는 게 황소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오늘 그 청년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너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바로 너의 황소고집으로 인함이야 라고 말했는데, 근데요, 이게 사실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집이 얼마나 질깁니까? 얼마나 질긴지는요, 큐티책을 열어보세요. 빈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황소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큐티를 안 합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황소고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으면서,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항상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잠잠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정말 구역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이 요동치는 나의 심령이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답을 알고 있어요. 회복되는 길은요, 예전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 고집이 너무 세니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지 않으면요, 죄악 덩어리여가지고요,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죄를 가지치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면서 내 손으로 만들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들이라는 것은 나의 손으로 새긴 학벌, 명예, 성공, 인기, 욕망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언제 어디서 고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